전에 그 월마트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마가린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보니까 그 이 버터 브랜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버터 브랜드에 아마 그 브랜드 이름이 베스트 옅이라는 것 같아요. 베스트 옅.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베스트 옅 since 1893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1893년도에 이 회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까지 따져 보니까 한 131년 역사를 가진 회사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문구는 베스트 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은 아직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아마 최상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독일의 그 뮌헨의 그 분데스리가의 정신 그 훈련관인 그 토마스 바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0년생인데 이분이 그 쓴 책이 파블로스 트라움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직 그 남은 인생이 이제 별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토마스 바샵은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인생의 그 최고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은 the surpassing words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발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한 무슨 어떤 의로운 행위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발견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정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유익한 이런 것들을 다 가비지라고 돼 있습니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하니까는 나다나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보았을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네가 놀래느냐 이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볼 것이다.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at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은 already not yet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것을 아마 그 예수님이 그 밀가루 반죽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누룩의 비유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베스트한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스트한 건 뭐죠? 그 떡반죽의 그 저기가 완전히 부풀었을 때가 베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떡반죽이 와 이렇게 부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베스트한 것은 누룩이 완전히 부푼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게 바로 최고의 절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은 지금도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가장 최상의 것을 정말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와 신복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에 그냥 함께 그냥 기뻐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국 속담에는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같이 그냥 그 기뻐했어요. 마치 자기들의 그 기쁜 소식처럼 같이 즐거워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분한테 정말 함께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애굽에서도 이처럼 그렇게 선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향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들의 그 향기가 정말 생명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우리들의 그 향기가 정말 사망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탈무드의 그 말을 인용하자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은 주인에게는 달콤한 꿀을 선사하나 다른 이에게는 독침을 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그 향기로 인해서 그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바로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는 정말 애굽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나라 말을 뭐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역자로 세워가지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에게 애굽 땅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이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The best of the land,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최상의 것이 뭘까요? 바로는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비옥한 그 고센 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47장 6절에서 보면 바로가 이들에게 그 고센 땅에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로는 정말 최고의 것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챙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요셉이 정말 기근으로 인한 그 재난으로 있던 그 세상을 정말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정말 건져내고 또 이렇게 아주 태평성대의 한 나라로 한 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이 그 정말 가나안의 그 기구를 아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기한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아마 아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기구를 아끼지 말라. Never mind about your belongings.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Because the best of all Egypt will be yours.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가나안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말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덜 좋은 것을 그냥 마치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이 굉장히 좋은데 누가 만약에 뭐 더 좋은 집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얼른 이사 가지 않겠어요? 그럼 다 잊어버릴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진주 장사꾼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정말 찾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뭐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보석 전문가인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정말 찾는 사람인데 마침내 발견한 거예요. 가장 그 밸류업을 한 것을.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샀다는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면 정말 그것에 정말 온 힘을 쏟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야곱이 그 이스라엘 초기 국가의 그 리더로서 그 여전히 힘과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만은 옷 5벌과 은 300을 선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옷들은 외출용 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들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애굽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애굽 스타일의 옷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이게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 세계는 기근 상태이지만 이제 풍요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에게는 그 은 300세겔을 선물하였는데 그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은 300세겔은 약 한 노동자의 한 3, 4년치 그 연봉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뭐 1억도 될 수 있고 뭐 10억도 될 수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 샐러리가 다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베냐민에게 이렇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야곱 가족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가족 안에서 그 자식을 편애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 야곱 가정 안에 정말 그 편애하는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요셉이 지나치게 베냐민에게 또 편애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뭐 지극히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형제지간에 누구는 요만큼 주고 누구는 이만큼 주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정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밥 퍼주시는 분이 요 사람한테 요만큼 주고 저분한테는 그냥 이만큼 주고 막 그런다고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줘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우리는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질투하는 그 습성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인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그냥 9시부터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쯤에 늦게 나온 사람이나 이 주인이 똑같이 완 데나리오씩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왜 나랑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냐 해가지고 이렇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Take your pay and go.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우리가 남과 비교하거나 이렇게 질투하지 말고 정말 받은 바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남의 것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넌 나만 따라와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인이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페인팅하는 화가를 예를 든다 그러면 그림 100장 그린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고처럼 한두 개 그린 사람하고 이걸 똑같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림 100개 그렸다고 해서 이 사람 이게 값어치가 100개고 그림 2개 그렸다고 해서 값어치가 별로 없고, 이게 아니라 다 주인이 다 이렇게 생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에게 이렇게 많은 이런 풍성한 선물을 하였습니다. 이런 선물은 정말 죽을 사람을 정말 살리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이하게도 형제들에게 정말 이색적인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다가 길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충고입니다. 왜 뜬금없이 싸우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아마도 형제들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고 지난번처럼 야 이것도 지난번에도 또 니들 뭐 가져갔지 해가지고 도둑 누명 씌우더니 요번에도 또 이거 엄청나게 선물 주고 니들 왜 훔쳐갔어? 이렇게 또 도둑 누명 씌우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그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 판일이 마음에 걸려서 그때 누가 정말
잘못했나 그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며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Don't quarrel on the way, 가면서 싸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너희들 다 용서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이렇게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였으니까 형제들도 이제는 서로를 과거의 그런 잘못들을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어떤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을 해줬는데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막 그냥 멱살을 잡은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죄,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이웃의 그 사소한 그 잘못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네가 더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정말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3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good, better, best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 두 번째, better one, 더 좋은 것을 위해. 세 번째, best, 난 옛 최상의 것을 소망입니다. 첫 번째,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복들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정말 애굽에 가서 노예로부터 끌려가서 가장 낮은 바닥부터 정말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섬겼을 때 아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정말 이 낮은 자세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better one, 더 좋은 것을 위해. 요즘에는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정말 그 물질의 그 소유를 정말 최소화하거나 또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하찮은 것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가나안에 있는 그 가재도구 이런 거 미련 갖지 말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찾는다면 정말 자질구레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베스트 나니의 최상의 것을 소망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주님을 보화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질그릇처럼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속에 정말 최상의 보화인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면은 정말 조그만 일에도 쉽게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냥 쉽게 그냥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정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자신만 생각하면은 정말 한숨과 탄식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화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화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대화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가장 값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보화를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통해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더욱 발견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정들의 모든 문제를 심히 크신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